오늘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의 계절인 12월에 하나님은 복음을 풍성히 누리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강단에서 주고 계십니다. 영세전 그리스도와 또 지난주에는 그 전주에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은 237 전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면은 행복한 플랫폼이 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행복의 원천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여기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 말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마태 기자가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논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걸 논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포인트를 두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28장을 다 읽지 못하고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여인들이 나오죠. 두 명의 여인들이 나오고 또 로마 군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8장이 마무리 지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237 전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어집니다. 성도는 행복을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원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원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한 인생이 되고 죄에서 사단에서 운명에서 해방되어야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세 전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속육신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을 박살내러 오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둘째입니다. 237 전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모든 과정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생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인생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유일한 문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고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걸 언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생 문제의 해답은 유일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거나 현장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면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참 축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은혜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 말세에는 은혜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말세에 하나님 늦은 비를 내리는 것처럼 은혜를 폭포수같이 내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제가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 원인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켰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래, 토요일은 한 주의 마지막이 토요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요일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토요일을 주말 그래요. 여러분, 달력을 잘 보십시오. 달력이요, 주말 그러면 토요일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주에서 뭐냐면은 일요일이 한 주에 제일 앞다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의 마지막 주말이 토요일이고 주초가 뭐예요? 한 주의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토요일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 토요일이 안식일 날을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구약이 왜 안식일을 지켰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라고, 그렇잖아요. 기념하라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날은 하나님 그 날을 안식일을 구별을 하고 그 날을 축복을 했어요. 그날 예배하고 그날 사대의 은총을 받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원죄를 위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체를 무덤 속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무덤 속에 장사지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이에요. 그날을 주일 그러고 주의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 온 세계 저주장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그래서 주의 날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날을 구별을 해서 그 날을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그때는요, 우리나라의 한국, 대한민국 백성이 그냥 노예.
이름도 함부로 못 짓지, 성도 함부로 못하지, 말도 한국말도 쓰지 못하지, 직장도 취직도 못하지, 모든 걸 제약을 했어요. 왜? 국민된 주권을 뺏겨버렸어요. 그냥 다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여행도 함부로 못합니다. 아이들 자기 자녀들 교육도 함부로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로서는 그 36년 치욕의 날이죠. 치욕의 시간표지요, 그날을.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해방이 되니까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한국말을 마음껏 썼고, 이름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성도로 옛날 성을 다시 찾았고, 학교도 마음대로 가고, 장사도 마음대로 하고, 결혼도 마음대로 하고, 자, 여행도 자유롭게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명칭을, 그렇죠, 대한민국 그래요. 그때는 주권을 일본이 가졌고, 그것도 그 전에는 대한제국 때는 왕이 주권을 가졌어요. 모든 주권이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되면서부터 헌법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권이,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화국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유, 민주, 공화국 그러네요.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자유라는 말이 그래서 붙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헌법으로 개정이 되면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가 헌법적으로 자유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부활하시면 전부 다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 구원의 날, 은혜의 시대 도래했다 해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 날 안식일을 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도래해 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때는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온 세계에 증거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만 이 복음만 듣기만 하면 저주장에서 해방이 되고 운명과 사단에서 지옥권에서 해방이 되는데, 이 복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정된 곳, 시공간 거기서 갇혀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들이 다 교회가 이제 세워지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 교회들이 온 세계에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은 살아난다는 거야. 저주재앙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고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예배만 제대로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성경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믿고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운명 사주 팔자 새로운 피조물이 해방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받는 민족이나 개인이나 가문들은 전부 다 조리정이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뭐냐? 그 그리스도를 알으라는 거야.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야.
그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야. 여러분 예배를요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사명으로 하지 말고 즐기세요. 그렇죠? 그게 누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묶였던 모든 실패, 상처,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란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떤 말이나 글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부활을 누리려면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인생 문제는 유일한 문제라고 그랬잖아. 사단이요. 여러분은 예배가 잘 안 된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안 믿어진다. 영적 문제라 그게. 기도가 안 된다. 영적 분주해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그게. 그래도 그게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인생 문제는 유일합니다. 두 가지가 아니에요. 유일해요. 사단 때문이요. 죄 때문이요. 하나님 떠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오는 열매는 뭐냐? 자꾸 어려움이 와요. 해답도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끝냈어요.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가 없으므로 사단이 가두어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했을까요? 죄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가지면 반드시 죽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에요. 그건 세상 것도 똑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분명한데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 지내도 무덤이 사망의 권세가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마치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증거가 없느니라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는 무슨 의미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열매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집안의 첫째 아이다 그러면 뭡니까? 둘째, 셋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은즉 여러분과 저도 부활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전부 다 끝났다는 사실, 다 이루었다. 둘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부활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이유는 사망의 그늘질 땅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기요, 동국아시아 저기 끝에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오만 때만 우상 숭배했던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우리였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 만약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반드시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꼭 전했어요. 저도요, 복음 전할 때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살아났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죽음에서 살아났고 죄에서 살아났고 저주에서 살아났고 운명사주 팔자에서 전부 다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다 있었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는 데에서도 불구하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지요. 감옥에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 밖에 있는 이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매였지만은, 감옥에 매였지만은 복음은 매이질 않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야.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고 힘을 주어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이랍니다. 복음은 이런 거예요. 그렇지요. 복음이 이렇다는 것을 알면은요, 연약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요, 이걸 막 던질 수가 없어요. 비난하고,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 뭐예요? 병든 자를, 죄인을 부르셨도록 왔다. 이거를 복음에 알면은, 그래 말이야.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또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그래서 실수 많은 사람들, 내가 이해하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풍성히 누려야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에게 나오세요. 그분을 여러분 배경 삼으세요. 그분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세요. 그분을 능력으로, 본능으로, 하나님 힘으로 삼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게 영적 문제예요. 아니요,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은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니까요. 부활하신 이유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셋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십니까? 기도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지요. 누가 문을 두드리면은 무조건 문 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확인하고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누가 내 방문을 놓고 내 사무실을 내 방문을 놓고 하면 누구냐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또 믿어야 될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죄와 사단과 운명 원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그분의 이름은요, 여호와요, 여호와. 아버지 이름이요, 아버지라. 창조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 그분은 또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된 권세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산업의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저는요, 옛날에요, 복음을 오직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난 세상이 좋더라고 나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좋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최고로 좋아요. 그렇죠. 난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을 했어. 명예를 구하고 선택을 하고 명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라는 것이, 구하라는 것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복음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시고 복음을 누리시고 예배를 누리시고 찬양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뭐가 플랫폼이, 행복한 플랫폼이 돼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실패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지요? 237 전도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세요. 알고 믿고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세요. 그러면은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집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은 사단이 무릎을 꿇고 떠나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하신 이유를 알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누리면은 어떻게 돼요?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저주재앙 전부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은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면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 열립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와 후대와 237 나라 살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에 성공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단을 여러 있는 현장에 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시대가 광명의 시대가 왔어요. 말세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237 나라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인터넷 비대면 시대가 전부 다 열려버렸다니까. 그래서 대면으로만 열어 다락방하지 말고 비대면으로 열어서 그렇죠. 참 말씀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광명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어두운 시대가 아닙니다. 재앙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요, 중국처럼 북한처럼요, 철의 장막에 쌓여가지고 복음 못 전하고 하나님 예배 못 드리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 몇 군데밖에 없어요. 전부 복음이 증거돼가지고요. 그런 은혜로운 시대, 축복의 시대, 우리가 축복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런 축복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 살리는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